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지러워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지러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지러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지러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다 함께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로 또 해외에서 또 섬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목회를 하시는 많은 분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여러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들의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흡족한 통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좋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해외에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낯선 타지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전들 경제와 정치와 또 여러 가지 교육 분야와 여러 분야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한민족이 잘 감당함으로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외 여러 기관과 여러 특수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귀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오늘도 성령 충만하며 또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스가랴서 이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병거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6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자, 이제 병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제 5절 말씀을 가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럼 내 병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나온 해석을 따라가는 게 제일 무난하십니다. 내 병거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바람이 무엇인가? 또 해석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 병거, 그 다음에 내 바람, 똑같은 숫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 4죠. 요한계시록을 보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 4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바로 세상 열방을 뜻합니다. 동서남북 세상 열방을 향한 숫자가 바로 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내 병거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닐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내 병거가 5절 말씀에는 내 바람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결국 그 내 바람도 온 세상을 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내 바람이라고 할 때 그 바람은 이제 NIV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스피릿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하늘의 내 바람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으로 우리가 봐도 무난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온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지금 5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네 병거가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며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형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삶의 자리는 다 무너져 내려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어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참 난감한 형국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삶의 자리 위에도 우리와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도 어찌 보면 방향을 알 수 없고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내 삶의 자리는 마치 건물이 주저앉은 듯
황폐한 모습을 갖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요.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을 가면 그 영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향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쉬게 하시겠다. 모든 곳에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 나라에 전쟁이 끊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 숱한 전쟁의 자리, 싸움의 자리, 힘듦의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이 이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은 전쟁을 끝나게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9절 이하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면류관을 받은 자가 나타나서 대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을 중단해 버리죠. 지금 우리가 이 성전 공사가 중요해. 차라리 내 삶의 자리를 먼저 빨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하지 뭐. 지금 우리 복음 살 자리도 살 곳도 지금 변변치 않은데 지금 급한 거는 우리들의 복음 자리를 잘 지어야지 성전 공사가 웬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와 지난번에 보았던 수룹바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먼저 진행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기서 면류관은 누가 쓰느냐면 왕이 쓰겠죠.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면류관인 왕의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자, 그러면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 또한 힌트를 주죠. 여호수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는 예수와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왕 역할을 하며 제사장 역할도 하고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정한 성전의 공사는 어느 때 완성이 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이 바로 지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 처음에는 이 새싹이 돋아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싹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바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싹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성전을 건축하리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전이란 물론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도 가리키겠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뿐만 아니라 진짜 성전을 지을 것임을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2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성전인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씻어주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임을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부활의 사역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님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성령이 임한 우리 각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성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구나. 바로 그 성전은 확대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금 성전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완벽하기도 하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무너질 때도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할 수가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성전이지만 성전으로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언제 완성이 되는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갔을 때에야 우리의 성전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라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2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이 성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만 뜻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각자의 성전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는 성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라감은 누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머릿돌 대신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성전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여 팔의 기능, 다리의 기능, 몸의 기능을 하시는 우리 여러 성전이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갈 때 우리는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우리들의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며 아름답게 이 성전을 지어져가는 성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며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받아 우리가 각자 이루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로 삼아 그분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이 우리의 각자의 몸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을 삼기 위하여 날마다 그 성령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너와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벽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들의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의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전을 건축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 주시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활과 또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성전의 기능을 갖게 하여 주신 그 은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름답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가 성전임을 기억하여 내가 간 곳마다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셔서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함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